붙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그리고 3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불쌍하신 하나님, 무척 안타까우신 하나님, 결국에는 마침내 목표점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게 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 12살 때에 딱 한 번 유월절 절기에 관습을 쫓아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다녀왔을 뿐 지금까지 계속 도성 언저리에서만, 예루살렘 변두리에서만 어쩐지 멈칫멈칫, 웬일인지 쭈삣쭈삣 변죽만 올리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목적지는, 공생의 종착지는 거기는 당연히 종교의 소굴 예루살렘이셨는데 지금껏 계속 나사렛 촌놈이라는 둥, 언저리 사람 취급을 받으신 채로 말입니다.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해변이나 심지어는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에는 가셨지만 정작 꼭 방점을 찍으셔야만 됐었던 바로 거기 예루살렘, 안 가고는 아니 됐었던 바로 그것 예루살렘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우심의 십자가의 땅 주변 언저리에서만 빙글빙글 예루살렘 변방에서만 맴맴 돌고 계셨습니다마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 지기가 겁이 나셨나? 종교 왕초들을 만나기가 영 찝찝하셨나? 왜 아니 그러셨겠는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고. 보십시오. 정말 외로우셨던 하나님, 단 한 명의 진짜 동지를 향한 전혀 없으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아시다시피 제자들이나 육적인 가족들이나 줄렁줄렁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영 찌질이들이었었구면 단 한 명조차 예수님의 그 깊은 속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마냥 병고침이나 얻으려고 마치 파리떼 꼬이듯 예수 근처에 모이기는 했었지만 보세요, 그 답답한 사람들, 무지몽매한 인간들, 육적 지식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영혼이 영 시체와 다를 것이 없는 한심한 인간들. 여러분, 게다가 평생 한솥밥을 먹으며 살았었던 소위 친족들마저도 아니 글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그러고들 있었더랄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었던 군상들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 글쎄. 그것도 마귀 앞시고 떠들고 다녔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는 얼마나 고독하셨을꼬. 가뜩이나 멍청했었나라 수제자 베드로하며 12 제자 모조리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을 만치 누구 한 명도 예수의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 없었사오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는지요. 그리하여 주님은 껄핏하면 홀로 기도한답시고 그러면서 펑펑 우실 수밖에. 성도 여러분, 고독한 자들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홀로 된 사람의 겁이 많은 걸 아시는지요? 꼭마치 무변광대의 대우주의 거기에 덩그마니 홀로 나 홀로 비울처럼 예수 혼자만의 완전 단독자 예수님의 소태 씌우시는데 그 처절한 고독하셨음을 지금도 그러하셨음을 좀 알아줬으면 한 것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수수많은 교인들,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 교인들,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뭐해갔노? 단 한 명의 예수 말 동무조차 없는데 없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정하게 정을 나누며 쏘곤쏘곤 그럴 수 있는 애니나 마누라나 있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코르 고독한 사람, 외로우신 하나님 오죽했으면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정령코 아무도 없으셨던즉 아담 자신의 갈비뼈 한 개를 뽑아내시는 영원한 배필 하와를 지으셨겠는지요. 예수 십자가에서 사람 창으로 예수 옆구리 갈비뼈를 찌르게 하십니다. 간통되어진 그 창 끝에 줄줄줄줄 묻어내었었던 그 피도 신령하와 참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 성경 현재는요, 예수 당신의 신부 교회 탄생 전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 혼자서만 독초하셨을 뿐이 올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경우가 닥쳐온다 할지언정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지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격려를 하면서 함께 부추겨주면서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걷더니 견뎌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태생적부터 예수님은 항상 혼자뿐이셨습니다. 분명히 남자이셨으므로 여자 애인이라도 좀 허락되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도 아니었거니와 창세전 그렇게 사랑했었노라 미치도록 좋아했었던 하나님의 처음 아내이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애인이었었던 천사장 루시엘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엄청 이뻤었다고 하는 그 루시엘, 그곳의 배신과 가출 때문에 지금껏 계속 창세 전부터 계속 하나님 홀로 되셨으므로 얼마나 외로우셨겠는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 성육신 하셨음의 중대한 까닭은 말입니다. 오직 고독함을 하나님 친히 떨쳐버리고자
다시 루시엘 천사장 대신에 하나님 당신 아내감을 스스로 간택하시고자 우선 먼저 주님 형상 꼭 닮은 사람을 지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배필이고요, 진정한 아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얻고 싶으셔서는 말입니다. 어지간히 속을 끓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친히 자기를 위한 뚜쟁이가 되십니다. 사람으로 오셨더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대한 본여로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그 십자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써 인주 삼으시고 당신 몸으로 직접 도장을 삼으셔서는 말입니다. 옛 아내 루시엘, 곧 사탄과의 정식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시고자 시방 예수님께서는요, 신령한 법정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마침내 결심 행군을 하게 되셨더라. 32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제자들이 대체 왜 놀랐을까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간적 왜 두려워했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때와는 너무 다르셨거든요. 예전과는 엄청 딴판이 있었으리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따뜻하시면서 말이 많으셨던 다변가이셨습니다. 어쩌면 수다쟁이처럼의 많은 말씀으로써 물으셨고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서 늘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제자 자기들을 보시며 자신과 함께 늘 더불어 다정하게 그러셨는데 말입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어쩐지 시방은 영 골이 나신 듯 뚱, 화가 나시는 듯 꾹 입을 다무신 채로 가버나움을 지나 요단강 강변을 떠나 실로 그 먼 여정, 여기에서 걸어서 익산 가는 것보다 더 먼 그 먼 여정을 예루살렘까지 가며 올라가시면서 도대체가 왜 예수는 한마디 말이 없으셨을까요? 대체 왜 주님은 이런 방구 한 말씀 없으신 가운데 그 먼 길을 여러 시간, 아마도 하루 왼종일 걸으셨으리라 아무 소리 전혀 아니하시면서 멀찌감치 앞에서 예수 혼자 묵묵히 그렇게 걸으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왜 아니 쫄았겠는지요. 이봐요 베드로 형님, 주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지요? 혹은 이봐 도마, 너 오늘 예수님이 팍 김새겠으리 엉뚱한 짓거리 한 거 아니냐? 아닌데 형님, 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졌었으리라. 왜 아니 놀랐겠는지요. 아시다시피 집구석에서 또 남편이 괜히 뚱 하면서 아빠가 한마디 말을 안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식구 모조리 무서워집니다. 되게 썰렁해지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지요. 문제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꼬? 하나님 안가 계시리.
주님은 도대체가 왜 뚱 하셨을꼬? 예수 안답게 주기. 그럼요. 완전 싫으셨으리라. 너무 두려우셨으리라.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두렵다고 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깊은 중심을 전혀 모르는 웬 섭한 말이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인간 두려움 모조리 사실은 말입니다. 예상되고 짐작되는 미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기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영혼의 전의식적이고요 내적 고독함의 왜곡된 심리, 곧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홀로 되셨음의 당연한 고독한 예수 그분의 자연스러운 그 두려움들 말입니다. 진짜 사람 예수,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사람 예수 말입니다. 분명히 창조자 유일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100%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 하셨사오니 본문 그 끔찍한 십자가의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마음인들 우리처럼 똑같이 왜 아니 겁이 나셨겠으며 또한 무섭지가 않으셨겠는지요. 만일 안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겠거니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종교인들의 그 사특함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또한 너무 민망하셨고요. 뭔 말씀인들 나누고 싶었겠는지요. 그러길래 뚱 하실 수밖에 아무 소리 없이 마치 곤란 듯 침묵뿐이셨으리라. 33절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기가 주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야비하고도 가장 싹한 그따위 대우였음을 아시겠는지요. 우선 먼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랬지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종교인들은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당시 인간들의 영혼까지 상징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체 인간들의 일치된 예수님께 대한 대답인 대적인즉슨 어쩌면 그렇게 악독하고 잔인하며 험악했을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보세요. 그 자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 자신들의 여호와이셨고요. 당시 현재로서는 예수이셨던 바로 그 주님을 아니 글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체 뭔 뜻입니까? 아니요. 가장 최악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겠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그 사특함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더라. 그러므로 얼마나 썰렁하셨을꼬. 인간 모두에게 멸시를 받으셨던 하나님, 사람 전체에게 당신 인격 자체를 짓밟히고 계셨었던 하나님, 그때의 이방인은요, 그 잘난 유태인들에게 의해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 취급,
돼지 취급하듯 가장 모독하리라에 대한 예수님의 본성경 예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단지 점쟁이들처럼의 미래 예측이 결코 아니라함을 아십니까? 점쟁이 관상 보는 거 아닙니다. 본성경 예수 예언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의 하나님의 의중이시고요. 당신의 장차 계획에 대한 예고입니다마는 문제는 대체 왜 그러한 예언, 당신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장래 일을 꼭 그따위로 섭리를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주님은 유태인들에 의해 무진한 모독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 악독한 수모가 과연 유태인들 사람들만의 수작이었겠는지요. 천만에 올시다. 보십시오. 저들에게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올시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괴롭힐 사람을 뽑아서 자기를 모독할 인간들을 쓰셔서 당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심이 아닐진데 감히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자체 예수님께 손끝 하나라도 될 수가 있었겠는지요. 따라서 본 예언인즉슨 하나님이신 예수 친히 대제사장들 따위의 사람을 고용하여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기에게 혹독한 모독과 고문을 베풀겠다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자기 결집이고 본 성경 예수 예언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뭔 까닭에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심한 멸시와 천대를 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유태인들 대제사장들아, 나 하나님 예수를 질근질근 밟거라. 바리새인들아, 인간이 된 나 하나님을 잘근잘근 씻거라. 나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하도록 섭리하였나니 온갖 악행을 가하거라. 모진 모독을 베풀어라.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인자에게 하는 것이 어찌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자기 학대였었고요. 자기 모독 곧 예수 십자가인즉슨 우리가 아는 교리적인 상식과 엄청 다르고 말고,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자체 인자 예수께 해를 가하고 역을 할 수 있는 실력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실로 어마어마하신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 따위가 어떻게 감히 나서서 모독을 가할 수 있겠는지요. 천만의 어불성설이 올 수 있다. 차라리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 자신에게 사람을 쓰시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괴롭게 하셨더라. 요컨대 33절의 예수 예언은 말입니다. 미래 예측 정도의 점괘가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결정, 곧 성경의 모든 예언들 말입니다. 바로 그 성경 모든 예언들의 내용처럼 실로 이뻤었다고 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고요. 하나님의 처음 아내이며 그 후 사탄 마귀가 되어진 그 자에게 받으셨던 하나님이 안고 계신 그 큰 부채 말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 바쳤었던 루시엘의 그 섬김, 그 예배들, 그걸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면면들,
그것과 깊은 연관을 짓고 있었다오다 루시엘과 얽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말씀 말입니다. 그러길래 주님은 읍참마속보다 훨씬 더 큰 슬픔과 큰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인 그 이름 그 말씀 여호와 말씀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는 똑같은 사람 유태인들로 말미암아 성육신 되신 그 말씀 곧 여호와를 가장 처참하게 마치 루시엘 마귀를 대하시듯 모독을 가하셨구면 사람 유태인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 여호와에게 하는 것이 어찌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은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리라 그랬지요. 인자 사람 대신 여호와 그 말씀을 하나님은 뱀 취급하십니다. 마귀와 동일선상에 세워지고 있는 인간 대신 여호와 그 이름 곧 옛 말씀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히 용서 못하시는 루시엘 마귀의 그 사특한 관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 세상을 혼돈과 흑암 속에 빠뜨렸었거니와 마귀의 바로 그 배신, 이간질 그리고 거짓.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서 말입니다. 자기 아비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배신과 반역을 일삼으셨던 그 후레 아들놈 압살롬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전 처음 세계의 사장 형편 상황 뒤틀리고 뛰어졌었던 하나님의 아픔이고 말고 창세 이전의 세계를 온통 엎어버리면서 영들 간의 끔찍한 분쟁과 동족 상잔 표범의 대피점을 이야기해서 놀다 마귀의 그 이간질 배신 그리고 거짓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 거룩성은 그 존엄을 상실하고 마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신신당부하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장 아픔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 자기의 거룩성이 깨어지고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최소원을 전승하고 계셨거니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지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처음 속성 곧 그 말씀 곧 여호와인즉슨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운명,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은 말입니다. 이미 벌써 창세전 예정이 된 겁니다마는 루시엘 마귀의 전 세상 온통 뒤엎어버렸었던 사악한 그 술책, 그 지혜 다시 하나님과 영들의 사이를 정령코 갈라놓고 말았었다. 곧 그 이간질, 배신, 그리고 거짓. 그렇지만 34절이요.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껏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시면서 계속 침통해 계셨지만 마침내 가라사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아마도 환히 웃으셨으리라. 보세요.
갈릴리 평경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긴 노종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던 단순한 순환 예고이기보다는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승리,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본 성경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의 이 노종은요, 2000년 전 그때 한 번만의 현실이기보다는 그것 또한 시간과 공간 이전의 창세전의 그 어떤 실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 입으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요컨대 구약성경 내내 여호와 이름 내내 곧 32절 말씀 내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 내내 엄청 침울하셨지만, 그러길래 제자들은 덩달아 놀랐었지만, 다시 구약성경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둥,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둥, 여호와 이름의 그 침통하셨음 이코로 32절 말씀이셨지만, 살아나리라 3일 만에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잔뜩 쫄아있는 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활짝 웃었었으리자. 아무튼 하나님 자신 여호와가 그렇게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마치 압살롬처럼 자기 아비 다윗에게 칼을 들여댔었던 그 악한 압살롬처럼 반역을 획책하면서 처음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었던 바로 그 루시엘 자체, 그 악마 자체, 곧 배신, 이간질, 그리고 거짓. 요컨대 마귀의 본색은요, 사람 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분열의 영, 탐욕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는 당신 스스로 전혀 딴판의 속성을 입으셨거니와 성경은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의 하나님의 영은 불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과는 달리 겸손과 화목과 그 영원한 진실성의 생기 말입니다. 따라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 3은요 숫자 3이기보다는 영원하리라의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로 죽고 예수로 살고 구약으로 죽고 신약으로 살고 부활하리라. 다시 예수 이름 본질인 겸손, 화목, 진실, 바로 그러한 생명은요 승리 자체, 영생 자체이어다. 비록 당장에는 말입니다, 겸손 좀 하려고 치면 패배자나 루저들의 비참함 비굴함처럼 보이겠고요, 진실하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는 머리 나쁜 등신 같겠지만 절대로 아니올 수 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무슨 뜻일까요? 최후 승리자는 어쨌든 겸손과 화목과 진실,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성도뿐이라 한 것이 옳지이다. 다만 믿음의 성도들도 그 인내심의 한계가 얼마나 얕고 천박한지요. 조금 진실하다가 조금 겸손하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 핍박만 있으면 진실과 겸손 화평한 무시한 싹 때려치우고 또다시 마귀 본색의 사악한 파괴와 정반대 길로 나가고 있는 교인들이지만 아니요. 어쨌든 최후 승리이며 좌우지간 참된 축복의 비결은 겸손, 화목,
진실뿐이오다. 여러분, 마귀의 최대 작품은 기독교의 종교화임을 아십니까? 기독교로 하여금 또다시 여호와 차원의 구약적 종교로 되돌려버리고 말았음. 그러므로 당장은 마귀가 승리한 것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참 하나님 예수 가라사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러지요. 종교 성향들의 무엇들이 결단코 아니오다. 오직 예수 이름 말입니다. 오로지 겸손, 오직 진실, 차라리 화평, 그것들만, 곧 예수 이름만 진정한 승리와 온전한 축복의 유일하고 또 영원한 접견이오다 한 것이 옳습니다. 그럼요. 오로지 예수뿐입니다. 제 평생 경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잠깐 자기가 이겼다고, 자신이 복받았다고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처음 보였었던 승리 축복, 그 모조리 불과 얼마 못 갑니다. 그리가는 훨씬 잔인하게 파괴되어진 저들의 후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었는지요. 오직 예수 이름뿐인데 하는 것이 옳지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이것은 비겁한 한심한 비열한 실패자의 무엇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고운 금사 내세에서 온전한 승리와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 자체이오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그리스도 예수 재림 완성 전 단계이므로 우리는 마치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진실하려고, 겸손하려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보십시오. 진실을 위한 단은 목마름이고요, 화목과 겸손을 위한 치열한 우리들의 몸짓들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이르기를 누누이 화목하라, 진실하라, 겸손하라 그랬지요. 본성경 예수님의 예언이고요. 먼 훗날, 그러니까 우리 당대인 말세에는 진실로 머지않아 반드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가해셔야만 됐었던 십자가 지심의 그 비참에 대해 주님은 마땅히 보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전쟁하는 듯 진실하려고 거짓과 싸웠었고요, 전투하듯 화목하려고, 다정해지려고 미움과 이간질, 배신과 싸움을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 역시 꼭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반드시. 저는 굳게 믿고 있거니와 신속히 꼭 우리들의 육신과 현실의 삶 그 속에서도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겸손과 화목과 진실을 그걸 위해 애를 썼던 우리 성도들 죽는 것 같은 그 무진 힘들었었던 그것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말고 축복이시며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오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 크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아름다워지게 있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겸손과 진실하려고, 아주 조금만 더 화목을 위해, 진실, 화목, 겸손을 위한 그거 쟁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었으는 원수 마귀 자체요, 저주 자체, 지옥 자체인
배신, 거짓, 이간질 또한 불화 따위와 끝까지 잘 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영육간의 현실적 축복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진실과 화목과 겸손, 그걸 붙들고 끝까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확정시켜 주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주님 약속된 축복을 현실적으로 또 우리 모두 다 누리다가 영생 복락 영원한 웃음과 행복 거기에서 다들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153장입니다. 153장 찬송. 소용이 없고
내리신 최고의 저주, 재난, 재앙은 바로 사랑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게 됩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 쫀심을 까부시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무서운 명령, 보통 마음으로는 저주로 들리고 있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자로서의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전쟁 선포입니다. 사랑하려고, 사랑 이코르 겸손하려고. 그게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요. 애를 쓰셔서 사랑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호지점령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요. 성도들이 올을 때 2절 3절이요.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과 바라는 사랑 모든 걸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말씀 소용일까?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들어 버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가 주 안에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일까?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육체 가진 인간들에게만 오직 너무 끔찍한 명령,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만, 자존심 뼈다고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만 비로소 점령할 수 있는 그 최고봉의 가장 영광스러운 고지 곧 사랑.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추겨 격려하셔서 그 높고 높은
참사랑의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